절대적인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절대라는 것은 그 무엇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냐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의 삶, 지난날의 내 성품, 지난날의 가구 속에 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지나가고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현저한 것이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이런 것들이 육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우리들은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 것이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소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하나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 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그 어느 것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 어느 것을 부과시킨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무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부과시킬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신앙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판단력이 없으며 진리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것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판단력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분별력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님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 드러났거나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 드러났거나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이 너희들의 그 믿음을 꾀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꾀는 자는 누구입니까? 곧 옛마귀, 사탄, 귀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자 이런 것들이 꾀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다가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걸 끄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깰 때에 진리 안에 있지 않으므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 원수가 가져다주는 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의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혈과 육에 대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말씀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 귀신이 조종하는 이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게임에 꼬임을 받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누가 기르느냐? 믿음으로 잘 행하더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더니 성령 충만한 너희를 누가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너희를 괴하느냐? 그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듣고 믿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로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는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이세요. 그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일 때에 마귀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들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수도 있었으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변호하는 자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초신자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초신자의 믿음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음식은 부드러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병들었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신자의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꿈을 꾸래요. 성령으로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꿈을 가지지 않는 백성과 꿈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하고는 하나님 같이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그 공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원래부터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때의 빛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까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시구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하나도 없이, 죄가 있으나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신앙의 절대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다렸다고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요. 일어났다 앉았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복을 받을 때쯤 되면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져요. 그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갔더니 보따리가 그렇게 만들어 하지 않습니까? 보따리가 하도 많아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 보따리들이 무슨 보따리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달라고 금식하고 눈물로 부러지듯 땅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길래 내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갈 때쯤 되면 어디로 갔는지 복을 받을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내가 도로 가져온 보따리들이 쌓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복을 받으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의로 여기셨던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를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네. 본문 말씀 3장 1절로 14절에는 믿음이라는 문자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요. 또 성령이라는 문자는 5번 이상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네. 언제나 늘 신앙인은 믿음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꿈을 꾸고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을 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 육의 몸이 변화되고 죽음 없는 천국을 꿈꾸며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한 받침대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한 받침대가 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장파가 몰아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뿌리 깊은 말씀의 중심으로 뿌리 깊은 그 말씀이 튼튼한 받침대가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3절로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져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율법을 완전히 행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매수하여 자유하게 하는 뜻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량이 뜨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샀다는 것이요. 피는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 값을 치르시고 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옮김바 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속량하신 그분은 노예된 원래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값을 치르시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라도 미치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줄을 알지니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말씀이 토대가 되어져서 그 밑받침대가 되어졌을 때에 받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강건한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믿음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래도 그대로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아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작은 겨자씨에게 비유를 하셔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래도 그대로 될 것인데 그 정도로 믿음이 파워가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겨자씨는요,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었을 때 맺어지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쌀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훈련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그런 훈련 속에서 있다면, 그런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순종하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에게까지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이 둘 중에 그 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지옥입니다.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것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멸망의 구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서 큰 오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지옥이다, 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것이 선택권인데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여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니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진실된 공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 갈 때까지 불이나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서 불이나 죄가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전도 폭발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준비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요. 계란 10개가 있는데 그 계란 10개를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계란찜을 해먹으려고 어떤 주부가 계란을 막 그냥 무작위로 깼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다가. 그런데 그 10개 속의 계란 속에 하나의 썩은 계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무작정 깨다 보니까 썩은 계란까지 10개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의 썩은 계란 때문에 10개의 계란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다 못 먹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썩은 계란 때문에, 하나의 죄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가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인간의 자력으로는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어렵다함을 얻어 반드시 축복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러야 하고,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며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복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난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병들어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라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